음, 저희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은 사람은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가면서 문이 하나님 자녀일 때 조도지향 안 되는 거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셔서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요. 그냥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 사단 있기 때문에 흑암 사단이라고 하죠.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다. 여러분이 사용하면 여러분 거고 안 사용해도 여러분 거예요. 집에 음식이 있는데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이런 유치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을 만난 사람들마다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사건인데요.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요.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냐? 땅끝까지 가.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 받을 거다. 처음부터 땅끝 되게 보고 말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차이가 IQ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한 걸 제일 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신데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집중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건 더 그래요. 그래서 음식 차려놓고도 왔다 갔다 하면 음식이 퍽퍽 줄어들잖아요. 맛있는 음식 가운데 놓고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 입으로 더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것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또 1년, 3년, 5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 믿는 새 가족들에게는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새 가족들이 필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필요라는 거예요. 복음. 길이고 해방되시고 사단이기는 권세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좀 기다리시면 돼요. 아가들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처리 못하니까 기저귀를 하지만 좀 더 잘하면은 안 해요. 먼 길 가다가 뭐 혹시 급하면은 기저귀 쳐놓고 하면 닦아줄게. 그래도 가리는 아이들은 거기다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거 우리가 기억해. 처음 믿는 가족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복음이다. 왜 저러냐?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 먼저 믿은 우리가 대비해야 돼. 미리 대비해야 돼요. 무슨 대비를 해야 돼? 여러분, 믿은 우리는, 오래 살은 우리는 이 질문도 저 질문도 다 필요한데, 많은 분들, 새로 믿는 가족한테는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는 게 짐이 되고, 상처도 되고, 사탄의 통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직자분들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중직자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역시 복음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냐? 기도 비밀이 없으면 20년 믿은 분이나 막 새로 믿은 분이나 비슷해져 버려요. 영적 철이 안 들어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도 성취되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 목사를 세워서 주일날 전한 말씀들도 주중에 자꾸 삶 속에서 이게 응답으로 성취돼 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이 생기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응답이 있죠. 여러분, 조화는 재미가 없어요. 죽은 꽃이잖아요. 만들어놓은 인조꽃이. 거기 물도 부을 수 없고요. 자라지도 않아요. 근데요, 살아있는 생물 화초는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요, 꽃도 피고요, 향도 나고 해요. 여러분, 응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확인돼야 되냐? 내 안에 예수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 생명이 능력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세히 본단 말이 있잖아요. 그림을 떡 그려놓고요, 그림에다가 뭐 원래 그림을 숨겨서 딱 해놓고 그걸 찾으라는 게 숨은 그림 찾기고요. 많은 것 속에, 진짜 그림 속에 그림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요즘 별걸 다 테스트 하더라고요. 눈썰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안목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요. 공간 지각 능력이 몇 프로 해당되는 사람인가,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해보니까 그걸 찾아낸다고요. 2개 찾는 사람은 일반, 4개 찾는 사람은 좀 월등한 사람, 5개 이상 뛰어난 사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와, 이거는. 그래서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안수집사님들께서도, 권사님들께서도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 복음 안에 집중하고 누리시다가 기도의 비밀 속에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의 증거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저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 목사들, 사모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면은 이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나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노예가 됐냐? 성경에 그냥 노예가 된 것만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아주 공신이 되었잖아요. 1등 공신. 근데 요셉을 전혀 모르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요. 그래서 애굽의 왕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왕권에서 최고 충신이었던 그 가문은 싹 다 뭐가 돼요? 역적이라. 그러니까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표면적인 역사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과 상관없이 갚으렸어요. 그게 첫 번째 만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고난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로 끌려가잖아요. 남자들은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 할아버지까지 남자는 다 잡아갔어. 예수님 오시기 전 723년경이에요.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남자들이 거기 와 살면서 혼혈족이 됐어요. 그래도 복음 안 전하니까 복음 들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멘? 그거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원수 취급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땅 전체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이 남유다인데 솔로몬 계통입니다. 이쪽은 다윗 계통. 150년 여유를 줘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조금 더 돼가지고는 500년 좀 더 되게 해가지고는 570년경에 여기가 또 바벨론에 끌려가요.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분들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면 비참하잖아요. 여기는 니네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끌려가는 거 봤지. 근데도 못 깨달은 거야. 뭐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복음 전하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참하게 끌려가. 어떻게? 왕자들이 다 보고 신하들이 다 보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에 달군 칼로 그 바벨론에서 왔던 최고 장군이 사람들 시켜갖고 임금님 눈을 다 뽑아. 그리고 쇠사슬에 채워갖고 이천리길이면 엄청나게 먼 겁니다. 100km. 이천리가 100km잖아요. 1000km. 그거를 쇠줄에 메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복음 놓친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게 로마 속국이에요.
1948년까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어. 이유가 뭐냐? 안전하면 보내서, 흩어서 보내서라도 23개국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거 복음에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먼저 주셨냐?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왜 주셨냐?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줬어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제 뭘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이 문제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미리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줬냐? 열쇠를 줬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우리 집 왜 이렇게 안 되냐? 그 안 되는 거를 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챙겨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게 또 뭐가 있어요? 복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에레미야 33장에도 말하잖아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통화 보면 그게 70인의 도덕인가 40인의 도덕인가 나오잖아요. 또 70인 하다 보니까 40인의 도덕도 70인의 도덕이 됐어.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산적들이 말입니다. 막 낙타 타고 말 타고 해가지고는 보물을 쌓아가지고는요. 문을 쫙 열고 들어가서 거기다 보물을 다 넣고는 또 탁 나와. 근데 뭐라고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열려라 참깨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동네 사람이 잘 보고 저거 하면 열리는구나. 열고 들어갔어요. 열려라 참깨. 근데 너무 많이 훔쳐갖고 나오려고 이것저것 훔치다가 주문을 잊어버렸어. 열려라 들깨, 열려라 콩깨 아무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들이 산적들이 와서 열려라 참깨가 들어보니까 웬 놈이 있잖아. 잡아 죽인 거야. 여러분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응답돼요. 네,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도 응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냐? 영혼들을 서울대학 나온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맡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겼냐? 나에게 맡겼다. 그리스도 아는 나에게 사람 살리는 걸 맡겼어. 저 사람이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거 몰라. 종교생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 비밀 없어. 그럼 종교생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밖에 모르지 사람 살리는데 관심 없어. 그럼 초보적인 믿음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아직도 젖먹이의 신앙이다. 딱딱한 건 못 먹어. 이렇게 사단은 쏙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고요. 그리스도 이 권세 있는 이것 앞에 집중하면 영혼 살리는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집중하면 좋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했냐?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답 나올 때까지.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돼요. 답 나올 때까지. 답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오로지란 말이 뭐예요? 오직이란 말이잖아요. 딴 거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던 말씀하시고 감람산에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로지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오로지의 내용이 뭐였냐? 성령 충만 줄 거야. 성령 충만 와버리면 이제 답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데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아침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오로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제자인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담나울까지 하라 그랬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늘 봤던 일이야. 여러분이요 사시면서 늘 봐왔던 사람이야. 저 사람. 늘 저 사람 우리 친척이고 저 사람 우리 이웃이고 아는 지인이야. 근데 어느 날 보여. 뭐가 보이냐?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봤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늘 봤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인데 베드로가 나이 차도록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오면서 이 나이 되도록 늘 봤던 그 예루살렘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인데 성령의 충만함 다 불었고 나니까 주목하여 봤는데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이 다리 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거기 어디 저기 서울역전 앞에서 동냥하는 할아버지 집이 두 채래. 집이 두 채도 그지요.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뭘 해서라도 집이 두 채면 좋지. 아니라니까. 그래도 그지. 여기 앉은 동냥하는 이 안진뱅이가요. 다리가 펴져도 그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먹아여 보면서 뭘 했냐. 다리가 펴져라!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뭘 줬냐?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도 펴지고 이제 거지 안 해도 돼. 여러분 세상에요. 국어를 필요로 하는 동냥하는 거지 말고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헐벗은 거지잖아요. 거지야 그게 아니라 그분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핍박이 더 심해지는지 몰라. 신기하죠? 그리스도를 싫어해. 말하지 말래. 제사장, 바리새인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뭔데 그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요 4장 12절에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말합니다. 야,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이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잖아요. 다 흩어져 버려요.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죠, 스데반. 사도행전 8장에요. 핍박이 진짜 날로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던가. 예루살렘에서요, 사마리아 그 재수없어서 안 간다는 땅인데 거기까지 도망가. 놀랍죠? 답이 난 사람은 도망갔는데도 거기가 전도 현장 돼버렸어요. 선교 현장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위기나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복음 가진 사람 집중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드러나는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기회예요. 사람이 매일 딩가딩강 평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해야지. 이런 분이 저도 많이 못 해봤어요.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 어려움 오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겠다. 위기 만났어.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소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버려요. 축복이요. 따지고 보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제일 못 알아들으니까 이방의 복음 전할 교회까지가 딱 세워져요. 담나 버렸어요. 처음에 말씀한 거 땅끝까지 가라. 그 일이 실현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집중할 거냐.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전환점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꺾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른 방향에 확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부끄럽지만 놀라운 일이 고넬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예수 믿고 돌아온 일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
베드로, 바나바 다 모여갖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냐? 왜 가서 밥 먹었냐? 여러분,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는데 밥 먹는 것 때문에 땅끝 못 가. 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흐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약간 분위기. 아유, 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 중심으로 가는 흐름, 분위기가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꾸 하는 분위기로, 흐름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람에 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바울이 실제로 모여갖고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기서 상의를 합니다. 야, 그래도 말이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말 그래야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우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다 강조하냐?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구원받는데 뭐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자분이 가끔 우리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해요. 아, 뭐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고 남편이 5명이나 있어서 부끄러워서 그때 갔다. 그게 아니요. 아무도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부끄럽게 뭐 여러분 4번이나 5번 하는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게 뭐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예요? 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누가 나 물어보는 것도 싫어. 포인트는 뭐예요? 갈급함이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밥으로도 옷으로도 사람으로도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을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만나야 시원해진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모세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요. 남 때려 죽인 바람에 40년 동안 또 나가갖고 양치면서 80이 되잖아요.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 애굽의 학문으로 안 채워져. 바르게 해보려고도 안 돼. 양치면서 있는 세월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그거예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길어야 뒤에 80인데 인생이 화살 쏘아서 날아가는 것 같구나. 한숨 쉬면서 아이고 다 늙었지 내가 이러고 있는데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뭐 때문에 찾아오세요? 전환점. 전환점. 사울이 핍박자가 돼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전환점 오잖아요. 그리스도 만나면 전환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어. 뭘 지켜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전하면 저 사람도 살 줄 믿으세요. 딴 거 말고 그리스도 붙으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안 갇히고 집을 하나 새 집으로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환점 맞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순교해서 천국 갔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 될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문 열어줄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14차 하고 있잖아요. 14차에서 문 안 열린다. 또 15차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들 바꿔야 되는데,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세상 불신자들도 세상 일하면서 그러는데, 이건 사는 일인데요. 그렇게 집중해야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당하고요. 11장이 아니라 7장에서 순교당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해지는지 몰라요. 중직자들 다 흩어졌어. 목회자들만 교회에 남고 핍박당하니까 중직자분들이 막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는 로마 군인을 복음 전하게 돼요. 이때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로마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이 근거지가 로마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나님의 고넬을 통해서 이미 딱 후속을 해놨어요. 세계복음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만 믿어야 된다, 이런 불필요한 것에 걸리지 않는 다 구성 멤버 자체 그러잖아요. 뭐 헤롯의 전선생 마나인, 니게르 사람, 아프리카 사람까지 다 끼워갖고 바울까지 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덜커덕하고 생겨버려요. 얘기 끝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이 열립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교회는 또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선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 목사님은 나오고 핍박자 헤롯은 하나님이 충을 먹여 죽었다가 나와요. 충이라니까 벌레 충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떻게 해갖고 바이러스가 들어가 죽은 거예요. 나 이게 이해되는 게요. 지난번 코로나 보면서 나 이해되더라고. 저희 선배님 중에 저보다 이 체력도 좋고 운동 매일 다니는 분 저보고 운동해야 돼. 운동해.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한번 가봐야겠다. 나면 가야지. 근데 돌아가셨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야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 복음 전하는 이기다 방향 딱 절대 계획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일, 우리 자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기능, 경제, 건강 다 여기다 맞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갇혀있는 데서 끄집어낼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되는 역사의 길 주님 축원합니다. 필요하니까 걸어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바울을요, 왜 꺾어요? 필요하니까. 왜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씩 맞게 하세요? 필요하니까 안 죽어. 그 정도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아니 따지고 보면 못 죽어.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금식하며 기도다가 아시아로가. 금식하며 기도. 금식해라 그런 건 아닌데 이분들이 일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가. 근데 놀랍죠? 16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거기 아니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 사람 손짓하는 성령인데 성령께서 그리로 가라고 부르신 줄 인정했다고 말하면서 그리로 가요. 하여튼 루디아 있어요. 그런 거 아까 야손 만나요? 좀 이따 디모데 만나요?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요. 그러다 19장입니다. 쭉 가는데 로마도 봐야 할 거다. 로마 복음화까지 쭉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바깥에 노예일을 섬기고 많은 분을 만나보니까 저희들 남자들은 좀 이렇게 늙는 게 표시가 들라요. 70살까지도 건재하거든. 여자분들은 일단 65세 넘어가면 그때 표시가 확 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육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 바울이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사단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말에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있잖아요. 사단이 참 말 갖고 역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거니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를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예요? 조금 응답 받는 것 갖고 속여요. 응답이 차라리 없으면 안 속아. 속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응답이 좀 되는 바람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는 자리가 꽉 차도 저와 여러분 속지 않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고 티시게 살리고 치유사역하고 부대 살리는데 방향 맞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잘 되는 출세하면 속는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이걸 어떡하죠? 가기로 마음먹으면서도 어떡하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어떡하겠어요? 교회에서 일해라. 월급을 그만큼 줄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출세하는 바람에 속아요.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요. 뭐에 속아요? 경제에 속습니다. 90%는 여기에다 속나 봐야 돼요. 돈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벌어야 되니까 속고, 아껴야 되니까 속고, 버티니까 쏟고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딱 갖춰져야 돼요. 이게 안 속으려면 끝까지 집중하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로 응답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갖춰져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수 그리스도. 진짜 길이 맞구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받았어. 아이, 사단 권세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네. 이거 얘기 끝난다는 게 이러고 나면.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진짜 내가 한심한 전도사였다는 게. 내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종탑에. 막 교회 밑에 쳤다 막 두드려. 그럼 내려갑니다. 왜 그러세요? 권사님, 전사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권사님네 아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망치 들고 난리치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옷 갈아입고 내려올게요. 기다리라고 그랬지. 근데 신방전사 그 교국 전사님도 와서 기다리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는 남자들이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나 걱정된 거예요. 침대 다리를 붙들고 나 기다리 하나님 귀신이 들렸다는데 해필이면 납니까? 이 동네 부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 거기 3명이나 살았거든. 아니 왜 부목사들은 다 어디 가고 만만하게 나라고 해 나만 붙들고 저러는 겁니까? 나 침대 다리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귀신 옮지 않게 해주세요. 그땐 모르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 귀신이라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닌 척하고 성경 딱 들고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전사님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부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옵니다. 흘라고 와. 또 돌았다는 거예요. 야, 환장하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주일날 나와가지고 귀신이 나갔어. 우리 목사님, 라라라, 그랬더니 귀 와! 하고 나가더라고. 끝났나 보다 그랬어요. 웬걸?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교회에서 막 문 두드리는 거야. 왜 그래요? 나갔는데? 그랬더니 또 돌았어요. 답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어저께 주일날 나갔는데 왜 또 돌았지? 왜 귀신이 또 왔지? 답이 안 나요. 나 성경보다 답 찾았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비고 소지대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음 그래야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귀신 아니야 할아버지라도 괜찮아. 그리스도 계시니까 저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플랫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음식 안 시키고 주일날도 보면 쿠팡 써 물건 띵 하고 날라오잖아요.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딱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딱 쓰는 거예요. 우리 장자매가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딱. 여러분이 그렇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냐? 네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걸로 갈 수 없잖아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삶 속에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세상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얼마나 많아. 자고 나면 문제예요 매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파수꾼이 되면 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파수망대라고 하고요. 우리가 문제가 등장되는 이 삶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싹 끌고서 어떻게 하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 속에 생긴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정을 지금도 가고 있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겠잖아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아시아로 갔더니 아니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삶 속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웠더니 마케도냐로 와서 도와줘라. 어렵게 간절하게 봤냐?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 좀 살려줘라는 간절함으로 보여진 거예요. 갑니다. 놀랍죠? 진짜 놀라운 일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 데리고 왔단 말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알아. 천국 가는 열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 모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 듣는 소식을 사람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거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문 열어주신 시간표 따라 만나지면 뭘 전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든 아는 사람을 사람 살리는 만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으로 계속 흑암 꺾어주고 성령의 역사에서 전도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쭉 갔던 그 믿음의 이정포를 따라서요. 갈보리에서 끝났어. 십자가에서. 너는 뭐 하면 살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지. 감람산 언약.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 줘갖고 문을 여시는 아시아로 가요.
가는데 아니, 마케도냐로 가요. 로마까지 가는 문이 쭉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걸로는 못 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돼. 그래 주님 말하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집사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니네 아들 대학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부르짖으면 이 힘을 줄게. 왜? 이것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부터 7시 왜 기도합니까? 이거 해야겠는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돼.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좌에서 하나님 주는 힘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집중한 사람에게 주는 열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영리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서 오는 지혜. 솔로몬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여러분, 지금이니까 여자 둘이 자다가 애 하나 죽었는데 서로 지내려네, 살아있는 애가. 지금이니까 우리 아니까 애를 마누로 잘라라, 이런 지혜가 생각나지.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힘에서 나오는 지혜.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 장로님, 한수사, 권사님들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 행동하고 말하면 온전하지 않겠냐.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세월이 넉넉하게 남은 것만은 아니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것 갖고 사람 살려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이 딱 보시고 어떡하냐. 육신까지도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건강만이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해? 그래. 네가 사람 살려야 되니까 힘을 주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 네 건강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의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건 의사 말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살 건강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도요. 주님 부르시는 전날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예? 제일 멋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 전날까지 예배 쫙 드셨는데 하나님 예쁘게 천국으로 불러.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가는 중에 여러분, 사람들도 돈 벌으려고 애쓰는데 돈 벌어놓고 망하잖아요. 저는 이건희 회장님 전에 살아가실 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목이 굳어갖고 척추 경직이 돼서 안 돌아가. 그러니까 몸을 돌려야 돼요. 그거요, 목이 굳잖아요. 바닥에 베개를 안 베도 머리가 떠 있어요. 그거 참 심각한 병이거든요. 근데 병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수술이 안 돼. 여러분이 약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혜 주셔서 전도자로 사는데 문제없게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경제를 주시냐 하나님이. 교회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경제로.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전도 선교 경제로 우리 자녀와 후대들, 렘넌트들을 다른 사람에게 영육간에 감화감동 줘서 능력자로 세울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동안에 필요한 교회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도 없지, 지혜는 없어서 아무렇게만 막말하지, 육신은 날마다 나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 복음 때문에 쓸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로 사람 만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도 죽겠는데 누굴 살려? 못 살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을요, 교회가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소천에서 천국 간 뒤에도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부대들이 교회가 복음으로 힘이 되어서 아이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오냐?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필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결국에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히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열매가 나온 게 마가다락방 교회였고, 이 열매가 나온 게 안디옥 교회였고, 이 열매가 나온 게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드시고 집중하시다가 이 주시는 열매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 살리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열방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칠판에 판서된 거 보시고요. 우리 1, 2분 동안만 여기 말씀의 내용들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면서 칠판 쳐다보시면서 적으신 거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에게는 기도의 비밀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격인 세계복음화를 깨닫고 여기다 방향 맞추는 목회자들 되게 하소서. 이 그리스도 주신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 살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집중 40일 속에 있사오니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과 전환점이 나올 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그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응답 때문에 속지 말고, 출세 때문에 속지 말고, 경제와 돈 때문에 속지 않고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서 모든 일을 사람 살리는 영적 안테나를 세워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의 이정표를 걸어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며, 육신까지도 마음껏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음 경제로 축복하셔서 교회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집중하다가 하나님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며, 드러난 그 응답 뒤에 또 오게 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에 주역되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서 기도하는 영적 싸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연결하는 영적 안테나, 믿음의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다섯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다가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모든 분들 위에,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출발한 가족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